인생이 고갈될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며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총각 전도사 시절에 당진에서 목회할 때인데 그때 그 교회에서 제가 교회 승합차 이제 그레이스 그땐 그레이스인데 그 차를 제가 운행을 참 많이 했어요. 이런저런 일로. 근데 어느 날 운전을 하는데 이 계기판에 기름이 떨어졌으니까 주유를 하세요 하는 그 신호가 뜬 겁니다. 근데 하필 그 주간이 얼마나 바빴던지 이 주유소에 갈 시간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을 넣으세요 하는 그 신호를 운전하면서 볼 때마다 보면서도 나중에 넣어야지 생각만 하고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넣어야겠다 생각해서 이제 차를 가지고 이제 주유소로 가는데 주유소가 저만큼 보이는데 저만큼 보이는 거기에서 꼬르륵 하면서 차가 멈춰서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거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이 내려가지고 그 더운 여름날 주유소까지 걸어가서 사정사정해서 기름통 빌려서 거기다가 기름을 넣어와서 차에 급한 대로 보충을 한 뒤에야 겨우 시동이 걸려서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채운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가끔 우리 인생도 기름 떨어진 자동차처럼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기름이 없다는 것을 오래전에는 알고 있었지만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어느 날 큰 낭패를 당하지요. 본래 기름이 없는데도 오랫동안 그냥 두어서 기름이 고갈된 경우도 있고요. 너무 한 번에 기름을 다 써버려서 기름이 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의 영적인 기름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기름통에 이 기름이 연료가 고갈이 되어서 불이 깜빡깜빡거리는 신호를 자주 보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 저와 같은 목회자입니다. 이 목회자는 영적인 에너지를 그 누구보다 많이 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쓰는 만큼 항상 다시 채우느냐?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제 속에 있는 에너지가 다 바닥나고 제 영혼의 기름통에 더 이상 기름이 없다는 신호가 깜빡깜빡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마음은 무겁게 눌려오고 어디 조용한데 아무도 없는데 가서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고갈된 연료통의 상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연료통에 기름이 나서 바닥이 나듯이 영적인 연료통이 비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목회자나 여러분 같은 평신도나 주인이나 혹은 성자나 사람이면 누구나 다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연료통이 바닥이 나면 반드시 몇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그 증상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소리가 나요. 연료통이 바닥이 나면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 소리는 보통 화로 나타납니다. 쉽게 화를 냅니다. 쉽게 화를 내요. 내 영혼이 연료가 고갈이 되면 쉽게 화를 냅니다. 모든 일에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마음의 여유와 기쁨은 사라지고 마른 장작 같은 분노만 남아서 누가 조금만 탁 건드려도 버럭 화를 내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게 다 내 안이 지금 고갈되었다는 표시입니다. 두 번째, 연료통이 바닥나면 표정이 좋지 않게 됩니다. 표정이 달라져요.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뭘 해도 기쁨이 없어요. 자기가 기쁨이 없기 때문에 나도 힘들고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게 합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도 매가리가 없어요.
찬송을 불러도 기쁨이 없어요. 박수를 쳐도 매가리가 없어요. 그렇게 뜨겁고 충만하게 했던 기도도 1분, 2분 이상 하면 할 이야기가 없어요.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영적인 연료통에 기름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전 옛날에 이와 똑같이 힘들어하던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냐?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다윗입니다. 다윗은 일생을 원수인 사울 때문에 힘들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가장 청춘인 20대를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살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 20대 누가 있지? 제 아들도 있고 가장 청춘의 때 그때를 10년 이상을 쫓겨다니며 살았습니다. 그것도 오늘 내가 살 수 있을까? 내가 내일은 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까? 산으로 들로 사울과 그 군사들에게 쫓겨다니는 10년이 넘는 세월 20대를 그렇게 통으로 쫓겨다니며 살아야 했습니다. 다윗 안에 연료통이 채워질 수 있었을까요? 고갈하게 만든 사람이 사울이었던 거예요. 사울은 일생을 다윗을 힘들게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울 같은 사람을 만나면 언제라도 우리의 연료통은 이렇게 바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연료통을 고갈하게 만든 건 사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블레셋에 가서 거짓으로 항복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 다윗은 혼자 몸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에 가서 몸을 의탁할 때 다윗은 혼자 간 게 아니라 늙으신 부모님을 모시고 있었고 두 아내, 임신한 두 아내도 같이 가게 되었고 또 무엇보다 그를 추종해서 따르는 600명의 부하들도 같이 블레셋에 가서 몸을 피신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혼자 몸이면 도망을 치더라도 어떻게든 건사할 수 있을 것 같지요. 혼자 몸이면 그래도 좀 홀가분 하지 않습니까? 굶어도 그냥 나 혼자 굶으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늙으신 부모님이 있고 임신한 두 아내가 있고 자기를 믿고 의지해서 따라다니는 600명의 부하들을 책임져야 했어요.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어요. 600명 이상 되는 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재워야 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부담과 압박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기 가장들 계시죠? 가장. 한 집안의 가장들. 제가 몇 차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셋째까지 낳고 어느 날 새벽기도 갔다 보니까 이제 막내를 출산하고 얼마 안 돼서 제 아내하고 큰애, 둘째, 셋째가 4명이 쪼르륵 누워서 자고 있더라고요. 근데 자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어깨가 갑자기 확 무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 저 4명을 책임져야 되는구나. 내가 저 4명의 생계를 내가 책임져야 되는구나 하는 그 압박감이 어마어마하게 저를 짓누르더라고요. 4명도 이렇게 힘든데 다윗은 지금 600명 이상이 되는 자기를 따라다니는 사람을 책임져야 했으니 그 부담감과 그 압박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 다윗은 그것만으로도 영적인 연료통이 바닥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해도 힘든 일인데 정말로 힘든 일이 오늘 터지고 맙니다. 그게 뭐냐? 다윗이 부하들을 데리고 군사작전을 나간 사이에 그만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군대가 다윗이 살고 있던 시글락을 쳐들어와 가지고 다윗의 가족들과 그리고
따르던 부하들의 그 가족들을, 여자들을, 자녀들을 몽땅 다 포로로 사로잡아 가버리고 만 거예요. 끌고 가버리고 만 거예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돌아보니까 지금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지금 저 도적대들한테, 아말렉 도적대들한테 다 사로잡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너무나도 아픈 지금 고난을 지금 당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한 가지가 지금 안 돼가지고 가뜩이나 힘든데 갑자기 또 생각하지 않은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또 다른 문제가 또 터지고 하는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아파서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들 녀석은 취직시험에 떨어졌네? 또 지금 저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은 난데없이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네? 여러분 그나마 있는 기름통에 그러다 보니까 이 인내의 기름이 떨어지고 믿음의 기름이 바닥에 날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다윗이 지금 딱 그랬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쫓기고 600명이 넘는 부하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데 그것만 해도 지금 기름이 바닥나 죽겠는데 지금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과 또 모든 백성들이 다 지금 사로잡혀 갔으니 지금 그야말로 모든 기름이 다 바닥나는 그런 지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의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내 인생의 기름이 바닥에 났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배워서 다시금 다윗처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내 인생의 연료통이 바닥에 날 때 첫 번째는 뭐냐? 우리는 잠깐이라도 쉬어야 합니다. 잠깐이라도 쉬어야 돼요. 다윗이 했던 첫 번째 방법은 뭐냐? 잠깐이라도 쉬는 것이었어요. 보세요. 다윗이 자신의 아내와 가족과 또 백성들 중에 아녀자들이 아말렉에게 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이제 6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추격을 합니다. 당연히 추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추격해서 도로 찾아와야지요. 그런데 추격하면서 쫓아가는데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밤이 된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둠이 찾아오고 밤이 되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그때 부하들과 함께 부솔 시내로 들어갑니다. 우리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여러분 사실은 지금 이럴 새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내가 잡혀갔어요. 여자들이 잡혀갔어요. 무슨 험한 안 좀 몹쓸 짓을 당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얼마나 지금 초조하고 다급한 위급한 상황입니까? 한시가 급한 거 아닙니까? 늦게 가면 늦게 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생명까지도 잃게 될 거 아닙니까? 어쩌면. 그러니까 사실 다윗과 이 부하들은 한가하게 부솔 시내에 들어갈 여유가 없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부하들을 이끌고 시원한 부솔 시내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내 마누라가, 내 딸아이가 지금 흉악한 도적들한테 지금 유괴돼서 잡혀갔는데 시원한 부솔 시내에 가서 여러분 쉴 그럴 여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요. 바쁘다 바빠를 다 외치고 살아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을 죽이는 세 가지 소리가 있다고 하지요. 달력 탁탁 넘기는 소리, 알람 빼레랭 울리는 소리, 핸드폰 벨과 까똑 소리. 이 소리들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쁜 현대인들은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한가하게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과로를 못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한가해도 되는가? 이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게으른 것과 내가 시간의 여유를 갖는 건 달라요. 우리는 게을러서는 안 되지만 때로는 나만의 시간을 갖고 여유 있는 시간을 우리는 보낼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냐? 우리 예수님도 바쁠수록 돌아가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쉬어야 한다고. 빵과 생선을 먹기 위해 아우성치는 군중들 속에서 정신없이 빵하고 음식을 나눠주느라고 바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하셨는지 아셔요? 여러분 믿기지 않을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빠서 정신없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6장 31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한적한 데 가서 잠깐 쉬어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조건 바쁜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다가 아니다. 그렇게 하면 너네 못 산다. 한적한 데 가서 잠깐 쉬었다 와라. 예수님은 너무너무 바쁘고 너무너무 분주할 때도 마음의 여유를 잃지 않고 쉬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광풍이 몰아치는 뱃머리에서 제자들이 흔들어 깨워야 할 만큼 깊은 잠을 주무실 정도로 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능력 있는 사역의 비결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파괴하는 건 언제나 욕심이에요. 나를 파괴하는 건 언제나 욕심이에요. 게으른 것과 내가 시간의 여유를 갖고 잠시 쉬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것과 욕심으로 일하는 것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욕심으로 일하면 내 인생의 연료통에 기름이 금방 고갈하게 되어 있어요. 다윗은 다행히도 이 진리를 알았어요. 그래서 촉각을 다퉈서 아말렉을 쫓아가야 하지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부하들과 함께 부솔 시내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일을 내려놓고 쉬기 시작하자마자 승리의 미소가 그에게 찾아오기 시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바쁘시지요? 많이 분주하시지요?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다급하시지요? 여러분, 그럴수록 잠시 여러분 일을 내려놓고 여러분 잠깐이라도 쉬시길 바랍니다. 그때 바쁘지만 돌아가는 그때에 예수님도 쉬셨던 그것을 본받아서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음을 믿고 여유를 갖고 잠시 쉬면서 회복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 인생의 연료통이 바닥날 때 정말 중요한 두 번째 뭐냐? 은혜로 돌아가야 합니다. 은혜로 돌아가자. 사람들은요, 이 은혜라는 말을 너무나도 쉽게 또 너무 자주 쓰는 바람에 진정한 은혜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자, 이 다윗을 한번 다시 봅시다. 지금 두 아내, 임신한 두 아내가 사로잡혀 갔어요. 연로하신 부모님이 사로잡혀 갔어요. 백성들 중에 아녀자들이 다 사로잡혀 갔어요. 여러분, 수많은 지금 백성들이 구조를 기다리며 아말렉에 붙잡혀 있어요.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아말렉을 진멸하고 가족과 백성들을 다시 찾아오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빠지기 쉬운 마음이 뭐냐? 내가 저 반드시 아말렉을 진멸하고 내 가족을 찾아오리라. 이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뭐 잘못이겠습니까? 당연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말렉을 진멸하고 내가 가족들을 찾아오겠다. 이게 지나치게 되면 은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나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잘해야 돼.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돼. 나는 반드시 이걸 달성해야 돼. 그러다가 잘 안 되면 내가 그때 좀 더 잘했어야 됐는데 하고 괴로워합니다. 무섭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우울증에 빠집니다. 이걸 학자들은 완벽주의라고 합니다. 완벽주의는 내가 다 잘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잘하고 내가 못하고 내가 계속해서 판단의 대상이 되면 잘해도 행복하지 못하고 못하면 쉽게 낙심하게 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주의는 율법주의라고 하는 또 다른 현대 질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가 뭔지 아시죠? 율법주의는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그게 율법이에요. 내가 모든 일의 기준이고 표준이에요. 목표도 내 성공이 목표가 율법주의예요. 내가 다 한다는 게 율법이에요. 반대인 은혜는 그러면 뭡니까? 은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모든 일의 기준과 모든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은혜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는 것. 두 번째는 그걸 믿을 뿐 아니라 내가 그 은혜를 즐기고 누리는 것. 그게 은혜인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의 비유 얘기가 나와요. 임금님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었어요. 1만 달란트가 현재 화폐 가치로 따져보니까 2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2조 원. 근데 그 2조 원을 탕감받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임금이 2조 원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을 불러가지고 종아, 이건 너무나 큰 돈이니까 내가 없는 것으로 해주겠다. 이제 너 그 2조 원 안 갚아도 돼. 이렇게 탕감을 해줬잖아요. 그리고 그 종은 분명히 임금으로부터 이 1만 달란트 2조 원을 탕감해 주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웃기는 게 뭔지 알아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2조 원을 탕감받았는데 성경 어디에도 이 종은 그것 때문에 기뻐했다는 기록이 없어. 2조 원을 탕감받았는데 기뻐했다는 기록이 없어. 감사했다는 기록이 없어. 임금님에게. 여러분, 2조 원입니다. 네, 여러분 안 놀랄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다 부자시라서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2조 원 빚졌는데 그 빚을 다 안 갚아도 된다고 하면 여러분 눈만 뜨면 여러분 춤춰야 돼요. 좋아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눈만 뜨면 여러분 춤춰야 돼요. 사실은 평생을. 2조 원인데 2조 원. 그렇잖아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돈 2조 원을 탕감받은 이종원. 그런데 그걸 분명히 탕감받았다는 걸 들었고 알았는데도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가 정말 기뻐했다면
정말 그게 기뻐했다면, 그 즐거움을 누렸다면 그가 궁궐을 나와서 집에 가는 길에 자기한테 10데나리온, 지금으로 치면 10만 원도 안 되는 돈이야. 자기한테 10만 원을 꿔서 아직 못 갚은 사람을 만나자마자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종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다짜고짜 그 사람 멱살을 붙잡고 내놔, 내 돈 내놔 그랬어요. 자긴 지금 얼마를 탕감받았는데, 2조를 탕감받았는데 꼴랑 10만 원 빚 못 갚은 그 사람을 붙잡고 화를 내면서 왜 안 갚냐고 욕을 하면서 돈 갚으라 그래요. 분명히 탕감받은 사람인데 2조를. 오늘날의 은혜의 문제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복음을 우리는 들었어요. 그죠? 그 복음을 우리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자면 다 1만 달란트, 2조 원의 엄청난 빚을 다 탕감받은 자들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그걸 우리는 다 듣고 알고 있어요. 문제는 그걸 내가 알기는 아는데 누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는 못해.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이 뜨겁질 않아. 신학적으로는 아는데 우리 삶에 적용을 못해. 그 은혜를 예배 드릴 때, 찬송 부를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그때만 은혜를 쓰고, 목사님 오늘 말씀 은혜 받았어요. 그게 끝이야. 정작 우리 삶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는 이 은혜를 거의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담학자가 크리스찬 기혼 여성들이 우울증에 많이 빠지거든요. 결혼한 크리스찬 여성들이. 그래서 도대체 우울증에 빠지는 원인이 뭐냐? 그걸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순위가 나왔대. 10가지 순위가. 오늘날 크리스찬 기혼 여성들이 우울증에 빠지는 10가지 이유. 첫 번째가 사랑이 결핍된 결혼생활. 두 번째가 시댁이나 처가집 식구들과의 갈등. 세 번째가 낮은 자존감. 네 번째가 자녀와의 갈등. 다섯 번째가 경제적인 문제. 여섯 번째가 고독감. 일곱 번째가 성생활의 문제. 여덟 번째가 건강 문제. 아홉 번째가 피로감과 시간에 쫓기는 삶. 열 번째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늙어간다는 것. 이게 크리스천 기혼 여성들이 우울증에 빠진다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우울증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여성 동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을 이미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의 결혼 생활과는 무관합니까? 정말 무관합니까? 은혜는 받았는데 왜 결혼 생활은 불행해야 합니까? 여러분 결혼 생활에 은혜가 스며들어갈 수는 없나요? 시댁이나 처가집 식구와 사는 일에 하나님의 이 은혜는 다 무용한 겁니까? 아무 소용 없습니까? 자녀들을 키우고 돈 문제와 씨름하며 하루하루 사는 가정생활에서, 살림생활에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받은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는 정말 아무 소용 없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고독을, 여러분의 외로움을, 여러분의 날로 쇠약해지는 그 몸을 하루하루 나이 먹고 늙어가는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 맞습니까? 정말 그 은혜가 소용이 없나요? 무관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은혜가 진짜 은혜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은혜는 은혜를 아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는 거. 내 삶에서, 내 아픔의 현장에서, 내 고독의 현장에서, 내 나이 들어가는 그 현장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2조 원의 빚 때문에 죽을 뻔한 사람이
그거 갚지 않아도 된다 했다면 우리는 날마다 춤을 추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조 원을 갚아줬는데, 탕감해줬는데 2조 원 그 많은 돈도 갚아주었다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나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으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는 거. 이 은혜의 원리로 돌아가면 우리는 언제나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리는 게 중요한 거. 은혜를 누릴 줄 알아야 해요. 따라합시다. 은혜는 받는 것보다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발 은혜를 누리세요.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은혜를 누려야지. 은혜 받았으면 좋아하고 즐겨야 신앙입니다. 그래야 고갈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어야 하니까 믿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믿어야 합니다. 은혜는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누리기 위해 받는 거예요. 아니 받기만 하고 누리지 못하면 그 은혜 받아서 뭐 한대? 그거 뭐 100개 받으면 뭐 하고 1000개 받으면 뭐 하겠어요? 내가 그 은혜 안에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데, 은혜 받았는데 돈 문제 생기면 여전히 한숨 내셔. 사람 문제 생기면 또 여전히 고민해. 그 은혜 받으면 뭐 하겠어? 누리질 못하는데 여전히 한숨 쉬고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짜증내고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거 뭐 하겠어요? 은혜 1000개 받으면 뭐 하고 10,000개 받으면 뭐 하겠느냐는 거예요. 은혜는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은혜 안에 사시며 은혜를 누리고 즐기면 고갈된 우리의 영적인 연료통이 다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 인생의 연료통이 바닥날 때 마지막 세 번째는 봐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자. 다윗이 이 부솔 시냇가로 들어가고 또 은혜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한 게 바로 기도였어요. 피곤할 때 우리는 단지 쉰다고 힘이 오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힘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기도는 여러분 힘의 통로입니다. 우리 6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기도함으로 다윗은 여호와를 힘입었다 그래요. 힘입었다. 여러분, 이 힘을 히브리어로 하자크라고 합니다. 이 힘은 하나님의 힘,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인 힘.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 이게 하자크입니다. 하나님의 힘, 영적인 힘. 시편 28편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늘이 주는 힘. 여러분,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늘의 힘이 나에게 임하는 통로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부솔 시내에 들어가서 밤새 뭐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밤새워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 잡혀간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 제발 살려주세요. 잡혀간 임신한 제 두 아내와 복중에 있는 제 두 자식들 하나님 생명을 보존해 주세요. 잡혀간 우리 내 부하들의 아녀자들, 아내들, 자녀들 몹쓸 짓 당하지 않고 생명 하나님 지켜 보호해 주세요.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사무엘상 30장 18절에서 20절 그 다음 자막
18절에서 20절까지를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그 19절도 시작.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20절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모든 것을 도로 찾고 한 번 더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도로 찾았다.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영적인 회복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회복이. 자기가 회복되니까 남도 살리잖아요. 부모도 살리고 아내도 살리고 부하들의 가족들도 살리고 내가 영적으로 회복되니까 세상에서 빼앗긴 것 하나도 빠짐없이 다 도로 찾고 회복되잖아요. 세상 일과 세상 유혹으로 바닥난 우리의 영적 연료통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하늘의 힘을 공급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 이 은혜의 강, 생명의 강이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회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인생의 연료통이 지금 바닥났다고 빨간 경고등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아마 계실 겁니다. 그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다윗이 했던 것처럼 아무리 내 마음이 분주하고 바쁘더라도 잠깐 나의 일을 놓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시간을 여러분 반드시 가지세요. 그리고 은혜로 돌아가세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율법주의를 버리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은혜로 돌아가세요. 나는 이주를 탕감받은 자다. 그 은혜를 누리세요. 눈만 뜨면 춤추세요. 그게 마땅한 우리의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힘을, 영적인 힘을 공급받으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영적인 연료통을 가득 채워서 다시 힘차게 출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